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우리 샬롬 여성 중찬단 2부 예배 찬양할 때는 2부 예배만 참여하라고 그러십시오. 1부 예배 드리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절대로 자리를 비우지 말고 1부 예배 드리지 말고 2부 예배 드리라고 그러십시오.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한 헌금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 성전 남자들의 여인들의 뜰에서 남자들로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놓여 있는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헌금함은 13개가 놓여 있는데 그 입구에는 헌금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팔같이 이렇게 동으로 되어 있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헌금하는데 예수님은 그쪽을 향하여 의자에 앉으셔서 그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다면 이게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과 정성과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은전과 금전을 헌금함 속에 넣는데 그 소리가 아주 조용하면서 그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동전이 그리고 은전이 헌금함 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마 크게 들렸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또 한 여자가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2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아주 극히 적은 돈입니다. 이 렙돈은 아주 얇게 되어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소리도 아마 안 들렸을 겁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넣는 헌금이 아주 작은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서 아마 헌금함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학적으로 수치로 보면은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죠. 그들은 은전과 금전을 넣기도 하고 동전을 넣더라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이 과부는 2개 아주 얇은 2렙돈 2, 3천 원 되는 그 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고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비록 2렙돈이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거 헌금하고 나면은 저녁과 아침에 먹을 끼니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굶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활비 전부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으로 그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가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정성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겁니다. 다른 많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땅의 풀포기까지 다 알아내고 자동차 넘버까지 밤중에 찍어냅니다. 그리고 CT 촬영이나 MRI 촬영으로 사람의 신경과 뱃속에 있는 모든 신경줄을 다 잡아내고 뇌도 다 촬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엄밀한 중에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부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헌금하는데 사람들 보란 듯이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철철철하면서 헌금함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헌금을 위한 헌금이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 하나님을 향한 헌금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끼니를 굶더라도 그런 헌금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한 척하는 이런 바리새인들, 속에서 골마 터지고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척하는 이런 위선자들, 형식주의자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외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언제나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악독과 개울과 헐기는 눌과 음란과 광패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봉사하고 구제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헌금할 때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요,
교회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잘 집행하고 잘 사용하면 그 교회는 칭찬받겠지만은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그 교회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절을 뗄 때 하나님께 딱 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보라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과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당장 끼니를 굶고 그리고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두렵돈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과부의 헌금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과부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이 가면은 두렵돈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얼마나 과시하며 사람들이 보란듯이 돈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한 겁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 소유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진실로 그 말이죠. 레고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이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학적 수치로 계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으므로 수에 칠만한 가치도 없는 헌금이었지만은 그 돈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가득한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주님을 의식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6번이나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재물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 물질과 마음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선적인 그런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산물인 이 헌금을,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이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과부처럼 헌금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는 것을 오래된 신자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헌금 생활에도 절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초신자가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헌금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기쁨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나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과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요, 어미 원숭이인데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오른손에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새끼 원숭이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서 미라가 되었어요. 그 새끼를 손에 놓지 않고요, 이 어미가 어깨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고 손에 잡고 나무를 타면서도 그 새끼를, 말라버린 미라가 된 죽은 시체 이 새끼를 입에 자꾸 입을 맞추면서 그것을 다니고 볼을 맞추는 거예요. 야, 이 어미가 그 새끼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도 그 새끼를 놓지 못하고 그 미라가 된 새끼를 잡고 안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짐승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린 사슴이 강물에 빠졌는데 큰 악어가 입을 벌리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강둑에 있던 어미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그 악어에게로 헤엄쳐가는 겁니다. 악어 입에 물리면서 그 어린 새끼를 쳐다보는 그 어미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도요, 그의 본능으로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새끼를 살리는 거죠. 죽은 새끼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이름으로 못 박히고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에 내 이름을 새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에도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고 못 박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석이나 목석이 아닌 이상, 우리가 차디찬 금속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 보답하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축구 시합 때 붉은 옷을 입은 한국 응원단 수백 명이 브라질까지 날아갔어요. 그 축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중석에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브라질까지 왕복 그 비행기 항공료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숙박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자가 부담으로 그곳에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응원하는 겁니다. 히말리아 저 높은 산 8,000고지가 넘는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소통을 메고요 등반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실족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사태로 파묻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동상 걸려서 다 잘라내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라고도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 조기 진단을 받고 수술한 다음에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 80억 원을 암 퇴치 기간에 헌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아낌없이 전 재산을 투자할 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가보와 같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사랑과 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보의 헌신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알아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행한 일을 칭찬하셨고, 성경의 기록에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천국 가서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가부와 비슷한 한 가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의 사라밧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그 가부는 그 가뭄에 양식을 아껴두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이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우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뭐 하고 있느냐?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생명 같은 것 이거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빵을 만들어 저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보니까 누렇게 부황 뜬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헐떡이며 앉아있는 그 어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럽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랫동안 가뭄에 먹지 않고 아껴놓은 마지막 생명 같은 이런 양식인데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자기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로 축복하게 하여 너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지 이 과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을 주지 않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아들을 주지 않고 주의 종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그걸 먹고 축복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과부가 부엌에 들어가서 밀가루통을 열어보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기름병을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시돈 땅에요, 비가 올 때까지 이 과부의 가정에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 있고 매일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가루 한 컵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빵 하나 그까짓 거. 그러나 그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엘리야로 공개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주 가셨는데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그 나사로의 집에서 거기서 숙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성으로 모셨거든요. 하루는 예수께서 그 베다니에 가셨는데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 마리아가요, 순전한 나도 항류 들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주둥이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고요.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아까워합니다. 이 도둑놈이죠. 돈깨를 맡아서 그 돈깨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자기가 그걸 가질 수 있는데 허비한다고 그렇게 막 부짖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언제라도 구제할 수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순전한 나도 항류 한 건 300데나리온,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지참금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순전한 나도 항류, 값비싼 것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아낌없이 끼워서 쏟아부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라밧 과부가 그 빵 한 조각 허비한 겁니까?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도 현금을 허비하고 쏟아부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음의 즐거움으로 드리시고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저녁끼니 아침끼니가 없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믿음으로 그 빵을 주의 종에게 드린 겁니다. 마리아도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추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오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헌물하고, 감사하며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302장